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 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오늘이 5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5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경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무겁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무겁게 여겨야지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지 된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이 이 히브리 원어상에서도 이 반대말이 뜻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경멸하는 거, 이런 게 반대말이에요. 이 반대말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네 부모를 존경하라. 예,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넣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내 광야에 모여 있는 게 가족들 단위로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끼리 사는 것처럼 뭐 부모와 바로 직계 자녀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요즘 저희의 기본 가족 구성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부모의 부모 그리고 이 부모의 부모도 계시는 정도. 왜냐하면 요즘도 100세 시대지만 이 옛날에는 100세 이상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일찍 결혼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거의 3대, 4대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3, 4대가 같이 있지만 맨 1대의 부모가 계시면 그 아래 아들이 결혼해서 부인이 있겠죠? 또 아들이 결혼해, 또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또 부인이 있고, 만약에 셋째 아들까지 있으면 셋째 아들도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 그 다음 뭐 큰아들네하고, 그 다음 큰아들만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대의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딸은 시집 갔겠고,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부인과 아이를 낳으면서 또 같이 사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족에서 그대로 이렇게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퍼져가는, 그렇죠? 이런 대가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 살아요.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대가족이 지파별로 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지파가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한 지파가 이렇고 이렇게 한 지파가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 광야에 모여서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의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마지막 4번째, 4대째에서 결혼 안 한 미성년자 자녀들을 빼고는 솔직히 나머지 다 부모예요. 자리가, 그쵸? 맨 마지막 결혼 안 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부모의 위치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이남 1녀를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4대까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제 마음대로 계산해서요.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분의 2가
부모예요. 나머지 3분의 1만 요 밑에 4대.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 누구냐라고 보면 맨 위에 엄마 아빠 빼놓고 나머지는 또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부모가 되기도 하지만 5분의 4 정도가 자녀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대가족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감,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잘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지만, 그쵸? 그래도 소소한 바람이 막 일 텐데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이 없다면 이 큰 대가족이 잘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내 광야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낯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나중엔 더 낯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가족 안에서도 불화한다면 광야 생활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 너무 어려울 겁니다. 가족의 리더인 연장자,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단위가 바로 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편안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 지파가 편안하게 유지가 되고 통솔이 되고, 그래야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통솔이 잘 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다른 면으로 살펴를 보면 십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면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오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없으셨네요. 예수님이 왜 빼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빼놓으실 이유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그 이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웃은 나를 제외하고서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부모, 형제.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가까운 사람은 아무래도 형제보다는 부모. 부모 중에서 더 가까운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0개월을 더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예.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첫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예요. 생애 첫 이웃이 또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난 이웃,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공경하지 않는 사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앞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뒷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밀접한 그런 사람인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발 멀리 있는 이웃, 뒤에 나오게 될 10계명 6번째에서 10번째 나오게 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존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이웃, 바로 부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땐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거기서 살을 채우신 다음에 하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계획 안에 그냥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완성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거기엔 딱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도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면 내가 창조되기 위해선 나의 부모도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공경할 수 없고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부모,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무섭고 너무 싫고 막 그런 부모 또 있잖아요. 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괴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은 모두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은 항상 다 화목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레위기 18장 보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근친끼리 막 부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암몬 모압 족속들이 믿던 신 우상 몰렉에게 막 자녀를 바치는, 몰렉을 막 이게 청동 뭐 그런 거로 되어 있나 봐요. 이게 뜨겁게 불에 달궈져 있는데 거기 위를 애들을, 자기 자녀들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몰렉은 제사를 지내고 했나 봐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자녀는 사랑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악한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뉴스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아온, 어쩌면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슬픈 삶 속에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 생명, 그 영혼에겐 좋은 부모가 또한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시편 121편 4절 5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같이 있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정말로 존중할 수 있는,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해주신다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두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대 가족, 큰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보고 당연히 배우겠죠? 첫 번째 1대 부모가 있으면 2대 부모들이
일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하면 그 밑에 3대가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 얘들, 이 3대도 2대를 그렇게, 아니죠, 1대까지 같이 존중하고 공경하겠죠? 그럼 이제 맨 밑에 4대들도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배우겠죠. 그런 가정은 정말 누구나 봐도 보기 좋은, 평화로운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일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에서 다 예의가 보여지고 도울 것이 있으면 기쁘게 도와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할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그리고 만약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족 간에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뢰감이 쌓이고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가족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이웃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웃이 부모라고 했죠. 이번에는 부모로 넣어보고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거짓이라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고 주일이 어버이날이죠. 모두 다 여기는 성인만 와 계시니까 어린이가 절대 되실 수가 없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자녀가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린아이 같이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자, 이번 어버이날 마음껏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으시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는 어버이날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